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은 가정의 달이죠.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정의 달. 그래서 오늘 설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을 행복한 사랑. 다시 말하면 성공한 인생.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누구나 원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오늘 주일이 5월 3일이니까 내일 모레면은 5월 5일이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기쁘게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물론 이게 경제적인 형편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또 어린아이가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녀가 없는 그런 또 가정도 있을 거고요. 자, 이 어린이날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살기가 많이 경제가 좋아졌지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겪어왔죠. 보릿고개라고 하는. 자, 그때는요, 가족들이 배부르게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적게 먹고 안 먹어야 누군가가 또 그만큼 더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거,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운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은혜를요, 10분의 1만 깨달아도 그거는 많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은혜를 우리는 10분의 1만 깨달아도 되는데 10분의 1을 깨달지를 못하죠. 에베소서 6장 4절.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양육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셔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환경,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좋은 교육, 이거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잘 먹여서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 말씀. 자, 말씀으로 잘 양육된 자녀들은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라는 그 의미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지금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왜냐면은 그냥 무조건 공경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데 다 5계명이죠. 5계명.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들. 자, 그렇다면은 남편은 에베소서 5장 25절이죠.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당연한 말씀인 건데 어려울 게 없어요. 왜? 남편에게 아내라는 존재는요, 한 몸이야. 왜? 아내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비뼈 한 개를 취해서 여자가 나온 거야. 여자가. 창세기서 2장 22절 말씀. 자, 그러면 아내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아내들아, 내 주인은 몸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머리됨과 같이 아내의 몸의 주인은 네 남편이니라. 그렇게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은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지는 거고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어져?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평안이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자, 5월 5일 날은 이제 어린이날이고 5월 8일 날은 어버이날이에요. 그 관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어서 또 스승의 날이 있죠. 5월 15일 스승의 날.
스승과 제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음에는 5월 21일이죠. 5월 21일은 무슨 날이죠? 5월 21일. 이거는 부부의 날인데요. 부부의 날을 이렇게 제정이 되기까지는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제안을 해서 국회에 통과가 돼가지고 21일 날을 부부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21일일까? 의미가 왜 21일로 제정이 됐을까? 그것은요, 창세기서 2장 24절, 창세기서 2장 24절하고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남자는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럼 21일, 이 날짜가 21일은 의미는요,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남자, 여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21일에서 두 사람이 이자죠.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1. 그래서 21일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가까운 아내나 남편, 또 부모와 자식, 이런 관계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가 못해. 잠시야, 잠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께는 천날이 하루고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인 하나님께는 우리 100년도 아니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 60년 정도 많이 장수한다고 해도 한 60년? 그렇죠? 그런데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 하나님께는 60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대로. 잠시 동안 부모, 자식, 또 남편과 아내, 그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잠시 동안.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요,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영원한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영원한 것과 잠시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만 하면 내 마음이 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 이 마인드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 바뀌지 않으면요, 옛 것이 계속 나와요. 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참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붕어빵. 이거 얼마나 맛있어. 아니, 지금은 이제 이름도 바뀌어가지고 무슨 뭐 잉어빵이나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내가 보게 되는데요. 옛날에 정말 몇십 년 전에 붕어빵 맛있습니다, 이거. 자, 기계를 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 이렇게 모양이 다 있고. 자, 그런데요, 이 붕어빵 굽는 아저씨가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한 것을 이렇게 붓고 가운데다가 단팥을 딱 넣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타임 시간이 되면은 딱 한번 뒤집어주면은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은 특히 겨울에 그거 서서 그거 한두 개 먹으면 이건 꿀맛이죠. 자, 붕어빵을 구워낼 수 있는 이 판이 기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붕어 모양만 나오는 거야. 옛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의 몸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아담의 몸으로는 아담의 몸으로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 안 들었었네, 이걸. 새 사람이 옛사람 밑에 새 사람. 이게 아담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담으로는 죽고. 로마서 8장 9절이죠.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예수 생명이죠. 성령이 들어와 계신 자는 이제 육신에 있지가 않아. 영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죄 몸은 죽고 이제 의로 영이 사는 거야. 여기서 자꾸 영이 나오는데요. 오늘 처음에 본문의 말씀도 영원이 나오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창세기서 1장 26절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이 존귀한 그 존재로 지으셨는데, 사람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그 인간이.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에 관심이 있어요. 영원에. 이 썩어질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몸은 어디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죠. 땅에서. 창세기서 2장 7절. 그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저주받은 바 되사, 저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저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저주를 받으실 수가 없어. 저주 받은 바 되사. 이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보면 그래요. 자, 죽으시고 장사하신 것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뭐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기서는 저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죄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면은요, 자, 믿음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한 가지로 뭐예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건데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다. 이 육체가 썩어질 땅에서 땅으로 돌아갈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꾸 이 영적인 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육의 것만 믿으려고 그래.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는 자들이 있으니, 믿는 자들은 짐승과 같이 이렇게 몸이 있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사후세계가 있구나. 자, 그래서 믿음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신을, 하나님을. 근데 종교 생활은요, 우상숭배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여러 가지 피조물. 그것이 해, 달, 별이 될 수도 있고, 뭐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뭐 돌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금이나 은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은요, 종교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야. 부활 생명. 이게 종교 생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이라는 것은 영권이 있어요. 인권이 있고 물권이 있어요. 이제 이 영권이라는 건 영성을 얘기하는 건데, 영권이 있게 되면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인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남을 통해서 물권을 얻게 돼요. 물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누구와 만남을 주셔요? 루디아의 만남을 주시잖아. 루디아를. 그래서 루디아를 만남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얻게 돼. 좋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물질 문제가 해결해 버려. 사도 바울 물질 문제. 그리고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된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로 요약하면은요, 육의 것이 있고 영의 것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것이 있구나. 모든 것이 복뿐만 아니라. 그런데요, 영원한 것이 있고 잠시 있는 것이 있다. 자,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은 영원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사랑이나 부모 자식 사랑이나 이런 것은 다 잠시 후에는 없어지는 거야. 이 사랑을 계속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그걸 붙잡아야죠. 지혜로운 자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잠시 있는 걸 구하다가 뭐를 놓쳐?
영원한 것을 놓쳐버려요. 그래 얼마나 미련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에서, 야곱. 창세기서 25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서가 지금 사냥 갔다 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배가 그냥 그렇게 고픈 거야.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런데 야곱은 엄마 치마포에서 팥죽을 맛있게 지금 끓이고 있어. 에서가 야곱한테 말합니다. 팥죽 좀 달라. 배고파 죽겠다. 배고픔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가정의 경제. 요즘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가 각 나라마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창세기서 25장 31절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야곱은 썩어질 팥죽 관심 없어. 야곱은 장자권이 그렇게 좋은 거야. 장자권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어지는 게. 그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어. 내게 장자권을 팔아라. 에서에게. 그러니까 에서가요, 어디 갔어요? 창세기서 여기 25장 32절에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놈의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게.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에서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복을 빼앗겨버려. 야곱에게. 이러한 어리석은 자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영성이 없이 이런저런 종교 생활에서 내가 교회에 돈을 물질을 많이 냈다. 여기 석가탄신이 며칠 전인데 여기 가까운 여기 이 절에 써붙여놓은 거 보니까 이 절 작은 교회인데 규모가 조그마한 그냥 아담한 교회 절인데요. 그 석가탄신을 해서 소원을 빌어가지고 등 다는 거 있잖아요. 그 등이 얼마짜리가 있는데 위에 것을 내가 딱 보니까 3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큰 절에는 얼마겠어? 억 단위, 몇 억, 그죠? 등 하나 타는데. 자, 그러니까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없이 여러 가지 모양 저모양 종교 생활을 할 때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은 요란하게 하는 건 뭐예요? 위험한 거야. 더 위험해요. 자, 다른 종교의 여러 가지 종교 안에는 기도가 다 있어요. 중동의 이슬람의 그 기도 엄청나죠? 못 따라갑니다, 이거. 그들 기도는요.
그들은 가다가도 하루에 몇 번씩 엎어져 땅에 코 박고 엉덩이를 그냥 하늘로 치켜들고 그 신에게 그렇게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다 신을 위해서는 알라 신을 위해서는 다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려버리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도 그냥 폭탄을 자기 품에 끌어안고 처박혀버린 거야, 빌딩에. 무서워요. 그래서 앞으로 3차 전쟁은요,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 그런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위험하다.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더 하나님께는 악할 뿐이야. 그래서 창세기서 11장 바벨탑. 창세기서 11장에는 바벨탑이 되는 거야. 바벨탑 쌓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바벨탑을 쌓는 거야. 뭐가? 영성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 말씀 깨달음이 없이 종교 생활하는, 종교 생활에서 열심을 내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는 그 오랜 기도, 열심을 내는 기도, 이런 것이 다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께는 악한 거예요. 우리가요, 잠언서 9장 10절이죠.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이름을, 예수지요. 거룩한 이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모든 지혜와 지식,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군자라고 그러죠. 성인군자, 이것은 성인군자가 뭐예요? 어떤 지식이나 인격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인군자에게 구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선을 행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세상 임금은 마귀니라. 마귀가 세상 임금이야. 마귀한테 칭찬받는 거야. 내가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것이 다 뭐냐면은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망가지는 거야, 그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거룩한 이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시편의 128편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시편의 147편의 1절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깨닫게 되고 내 마음 판이 바뀌게 되면은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관계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잠시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내가 몸으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면은 영원 구원이 없고 이제 음부에 들어갈 영혼들은요, 그 가족들부터가 슬피 울고 통곡을 해. 통곡을. 왜? 소망이 없으니까. 다시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슬픈 거야. 그래서 땅이 커져라 하고 땅이 꺼져라 하고 슬피 우는 거야. 통곡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슬퍼하는 거에 통하는 거 없어. 자, 잠시 사는 인생 먼저 갔을 뿐이야.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 만나. 믿음의 선진들 다 만나요. 사도 바울, 제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요셉 다. 일찍이 죽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제자들. 그것도 12제자가 아니라 9 제자는 다 산 밑에다가 언저리 놔두시고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일찍이 죽은 모세, 엘리야와 그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져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건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건데, 제자들은 고작 말하는 것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소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 육신의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만 살 생각을 한 제자들의 믿음이 그랬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얼마나 믿음이 더 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다면 내 삶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버린다니까. 설정이 내가 어느 길로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보다는 더 큰 것이 없어야 된다는 인생길에서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진리, 이거 하나가 다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어떤 것도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부귀 영화든 가족관계, 아내 남편이든 부모 자식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는 거야.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책임지셔요. 자녀가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자녀를 돌볼 수가 없어.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버스 한 정거장, 지하철 한 정거장만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내가 보호를 합니까? 부모 자식을, 아내 남편을.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시편의 37편 4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모든 세상 시험 환란 가운데서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지켜 주리라. 약속하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소중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 맡겨버리면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까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아. 그것이 대표적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이야라는 앞자 이름만 따서 아이야의 신앙 가문을 이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 땅에서 몸이 죽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 몸으로 살았다면 영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만큼 내가 깨달아지느냐. 아니면 교회 와서 오늘 뭐 스케줄 이거 빨리 끝나고 뭐 약속 있고 누구 만나야 되고 뭐 먹으러 가야 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그런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듣고 깨닫느냐. 그래서 내가 변화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세상에 있는 건 마귀.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모든 일. 우리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냥 기적같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주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 기뻐하시죠? 또 순종하는 자에 주시는 모든 영권, 인권, 물권, 복과 평안을 받아들이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